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 말씀으로 순종하여 100배의 축복을 받자. 아멘. 이러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말씀하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비유라는 이 말씀은 옆에 두다 라는 뜻으로 어떤 한 사물을 말할 때에 무엇을 옆에 가져다가 놓아두면 대조가 되고 비교가 됩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옆에 두다, 곁에 놓다, 비교한다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라고 불리우는 곳인데 7개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권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내 심령을 다스리면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 지붕 아래에서 한 침대에 이불을 덮고 살아도 하나님은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한 사람은 마귀의 나라에 살 수 있다는 거죠.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영토의 개념이 아닙니다. 통치권 개념입니다. 자, 하나님이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내 가정을 다스리고 이 지역을 다스리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 풀어지고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즉 하늘나라를 설명하는데 쉽게 알아들으라고 비유를 사용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인데 이거 이렇게 하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씨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좋은 밭에 말씀을 뿌려져야 30배, 60배의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밭에 좋은 밭을 만들어서 거름도 엮고 좋은 밭을 만들어서 거기에 씨를 심었을 때에 대충 하는 것과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열매에 거두는 시기 가서 결론이 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열매를 100배로 거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밭에 뿌려졌다라는 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만 많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목적은 풍성한 그 곡식의 열매를 수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정말 농사짓기가 힘들지만 그 열매 바라보면서 지금 씨를 뿌리고 있다는 거죠.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것이 씨를 뿌리는 자의 소망이고 보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뿌린 만큼 거두는 귀한 종들이 되시고 주인공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배 이상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도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러잖아요. 기도할 줄 모를 때 처음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엄마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야 돼. 근데 그 우는 것도 엄마는 알아. 이놈이 배가 고파서 우는 것인지 아니면 또 똥을 싸서 우는 것인지 알아요. 왜? 우리는 몰라. 그냥 저는 우네 하지만 누구는 아나 엄마는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처럼 처음에는 기도할 때는 하나님 그 수준 따라 유식하게 안 해도 정말 내가 수준 따라서 그냥 아이가 응애 하면 그냥 엄마가 젖을 주든지 기지개를 갈아주든지 알아서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7개의 비유로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7가지의 비유로 설명을 해 준 것이죠. 첫째는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세 번째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네 번째까지 누룩의 비유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여섯 번째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 7개의 비유가 금을 비웁니다. 풍년을 맞이하고 좋은 결실을 맺으려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 100배에 30배든 60배든 100배든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뭐예요? 밭이 좋아야 된다. 첫째는, 그래서 농부들은 옥토 같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갈고 퇴비를 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의 열매, 즉 복을 받으려면 이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하려면 한 줄도 못 읽어. 그러니까 이해가 되든 말든 그냥 쭉 그냥 읽어 나가십시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자꾸 읽으십시오. 읽다 보면 읽고 듣다 보면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그러다 보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고 깨달아지면서 내 안에 있는 질병이 치료되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그래서 그 어둠의 영들이, 이 악한 영들이 잡고 있던 것들이, 그동안에 내가 가난의 영이든 질병의 영이든 환경을 잡고 있던 것들라도 그것이 하나씩 나가면서 풀어지고 얼굴도 이뻐지고 화장빨도 잘 받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농부가 그 땅을 좋은 땅으로 지금 씨를 심기 위해서 준비하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씨를 뿌려야 되겠죠. 밭이 좋아도 씨가 나쁘면 결실을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기후 조건이 잘 맞아야 됩니다. 풍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들이 다 잘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과, 아멘을 안 하면 그냥 아멘 한 사람만 받아가십시오. 영적인 축복과 물질의 축복, 또 건강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지는 밭은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딴 데 신경을 쓴다거나 막 그렇게 오만 잡생각이 다 나면, 왜 가스불을 끄고 왔나, 수돗물을 잠그고 왔나, 내가 대문은 제대로 잠그고 왔나, 쓸데없는 생각이 나는 거요. 그러기 때문에 예배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냥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 말씀이 뿌려지는 밭은 우리 마음인데, 그래,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혹시 말씀이 떨어지는 밭이 길거리가 되고 돌밭이 되고 가시덤불이 된다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뿌려져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인생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 욕심이 차 있고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으면 행복하지 못해. 맨날 저 사람 보면 그냥 뭐 하는 것만 해도 그냥 짜증나. 그냥 어떻게 하면 저 하면은 시기가 나. 그러면 그 맨날 내 속에는 뭐가 있어요? 행복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평안, 행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돈을 지키고 자리만 지키지 말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가르쳐 주신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동안 천국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면서 많은 병자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들을 베풀어 주셨지만 백성들 중에는 여전히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불신앙 생활을 하고 불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축복을 받을 자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해서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십시오. 여러분은 깨닫는 자가 돼서 100배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천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 천국에 가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지식이 있어야 갑니다. 교회가 최대한 쉽게 말하려고 하지만 이해 못하면 천국에 못 가요. 마귀의 유혹은 집요합니다. 마귀는 말씀 중심으로 방해를 해요. 19절에 듣는 것, 깨닫는 것, 이건 행동을 말합니다. 듣는 것, 깨닫는 것, 이건 행동을 말하죠. 들으면 즉시 깨닫지 못하고 잠시 그냥 머뭇하다가 그냥 유보를 시켜버려. 순식간에 뭐가 와서, 새가 와서 먹어버려. 길가밭이니까 씨를 뿌려놨는데 빨리 이 빗자루로 쓸든지 아니면 뭘로 해서 안으로 넣어서 덮어줘야 되는데 길가에 그냥 조금만 더 놔두 시간을 머뭇하게 되면은 새가 와서 온갖 잡새가 다 날아와. 그래서 말 그대로 먹어버리겠죠. 그러면 그 뿌리기는 뿌렸는데 농부는 말 그대로 헛농사 치는 거예요. 마귀는 말씀 중심으로 온다는 걸 방해한다는 걸 아시고, 마귀의 방해는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죠. 이 사단이 구원을 얻지 못하게 마음에서 뺏어가요. 그래서 막 말씀이 듣기도 싫어지기도 하고 막 별거 다 해. 말씀이 읽기도 싫어지고.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재미가 없거나 말씀 처음에는 그러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을 해서 말씀이 이렇게 읽기 싫어진다, 잘 안 된다, 집중이 안 된다, 이거는 사단이 그럴 때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좀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온갖 이렇게 잡생각이 나고 집중도 안 되고 힘듭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로부터 내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자꾸 여러분들 물리치고, 그리고 내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려고 자꾸 하시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읽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내가 떨어졌는데 빨리 처리를 하는 유보시키면 순식간에 뭐가 와요? 새가 날아와서 말 그대로 헐름 먹어버리잖아요. 오랜 세월을 교회에 다녀도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사람이
간혹 있어. 근데 우리 교회는 없어요. 간혹 있더라고요. 심지어 예배를 마친 후에 오늘 말씀을 내가 무엇을 들었는지 물었을 때 설교를 다는 기억을 못해도 대충 어느 정도 C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C. 오늘 C 그러면 C 하면 어떻게 해? C가 좋은 밭이 있어야 되구나. 그러면 좋은 밭에 C를 뿌려야 몇 배? 100배로 맺을 수 있구나. 내가 대충 이 C를 뿌리기 위해서 밭을 대충 정리하면 30배 정도는 받겠구나. 잘못하면 30배도 안 되겠네. 그러면서 자꾸 말씀을 이 씨를 뿌리기 위해서 어떻게 밭을 좋은 밭으로 거름도 주고 갈아서 토양도 부드럽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좋은 밭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깨달아야 영적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실치 못한다는 측면에서 교회 안에서 대상을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할 거예요. 그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어릴 때 태중신앙,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이 습관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그냥 예배 시간 됐으니까 가야지. 가면 1시간만 그냥 버티면 되지. 마치면 집에 가고 예배 시간 되면 또 가야 되지. 안 가면 어떻게? 지옥 갈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계산적인 생각, 신앙을 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절박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를 믿기 전에 죄인된 의식, 예수님의 도움에 대한 필요성, 이게 결여되면서 말씀에 대한 지식, 이상의 어떤 의도로도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런데 그렇지 오래 그냥 습관적으로 다닌 사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세월이 더불어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들고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딱 붙드십시오. 예수님만 붙드십시오. 그리고 예수님만 전하십시오. 자,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 증거해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으로 증거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났지만 결국 예수님을 그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다루셨어요. 결국은 그들이 못 박아 죽였습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지식만 쌓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고개 끄덕끄덕하고 여러분 그 말씀이구나 라고 끄덕끄덕만 해서는 지식만 쌓으면 안 돼요.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자랄 수 있도록 결실을 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비유로 들은 이 4가지 종류의 밭은 4가지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길가 같은 마음, 길가는 밭과 밭 사이에 있는 이 논이면 논둑, 밭이면 밭둑 그러죠. 이 사이에 좁은 길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는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고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말해요.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 그 축복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악한 자가 와서 뿌리운 것을 빼앗아 간다. 사탄이 와서 빼앗아 가서 구원하지 못하게 하고 은혜와 축복에서 끊어지게 만드는 거죠.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사탄이 와서 방해합니다. 우리 새로운 성도님이 지난주에 그랬듯이 막 오기가 싫고 막 그러죠. 제가 굉장히 미웠었대. 근데 그게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이겨내야 돼. 예를 들어서 이게 원래는 사단의 자식이었는데 사단이 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을 했어요. 마음대로 부려먹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서 사단에 있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놨는데 이놈이 가만히 있겠냐고. 어떻게든지 그냥
저거 내 건데 하면서 갔더라도 어떻게 해요? 갔더라도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하여튼 지가 원래 가지고 누렸던 것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게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은요, 도둑놈이요. 도둑질하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결국은 믿는 자들도 멸망시켜서 지옥 가게 만들려고. 이게 사단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사단이 하는 게 우리의 건강을 뺏어가고 환경을 뺏어가고 재물을 뺏어가고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결국은 어떻게 그래서 지옥 가게 만드네.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는 이게 사단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고개 한번 흔들어 봐요. 고개 덜덜 흔들고 지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이게 흔들어 봐요 한번. 고개 들고 왔으면 한번 흔들어 봐야 돼. 그러면서 자꾸 막 지정신 찾는 거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농부들은 10월달과 11월달 우기가 지나면 밀과 보리를 심어요. 우기가 지나거든. 10월달, 11월 이게 우기가 되는데 그 씨앗을 담은 큰 자루를 나귀나 아니면 자기 어깨에다 자루에 메고 갑니다. 그리고 땅에 흩뿌리게 되는데 그러면 자루에 구멍을 이렇게 뚫습니다. 여기저기 막 자루에 예를 들어서 막 송곳 같은 걸 막 자루를 구멍을 뚫어요. 파종할 때 밭에 떨어지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길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딱딱해. 굳어져 있어서 씨앗이 그냥 떨어졌어도 말라버리거나 아니면 싹 틔울 수도 없고 뿌리를 내릴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이 남다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죠. 결국 사람에게 밟히거나 새들에게 쪼아 먹히고 말겠죠. 여기서 새는 여기에서 말하는 건 마귀 사탄을 하는 뜻이고요.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은 마치 새들이 와서 길가에 씨앗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축복도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에 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악한 마귀 사탄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비유의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물건을 나누고 개인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가 그 자신들이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음의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밭을 팔았는데 팔아서 팔면 뭐가 와요? 흙을 한 주먹 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옵니까? 이분들은 아직 안 팔아봤구나. 집도 안 팔아보고 한 번도 안 팔아봤구나. 뭘 쥐고 있냐고요? 이 돈을 딱 쥐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요. 유혹을 받은 거예요. 이거 다 낼 필요 있냐? 하니까 그 순간에 사단이 딱 차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일부를 감추고 그거 재산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속에서 베드로 앞에 가져왔죠. 그때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해서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책망하자 아나니아는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니까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혼이 떠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3시간쯤 지난 후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베드로에게 또 왔어요. 그 삽비라도 아나니아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속여서 베드로에게 책망을 듣고 그 자리에서 부부가 앞에 3시간 전에 먼저 죽고 부부가 또 같이 그 3시간 후에 또 죽었어요. 그것은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속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아 죽었고 오늘날도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악한 사단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을 주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갖고 다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피하지 말고 물리쳐야 돼.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가 있습니다.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마태복음 7장 22절에 말씀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기라고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라고 했고, 기도를 통해서 이기고,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서 마귀를 대적하라.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교만한 마음을 말씀하는데, 내가 재물 좀 있다고 교만한 사람, 학식이 있다고 교만한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해요. 또 게으른 생각을 하는 마음, 부정적인 생각하는 마음, 다 길가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에는 말씀이 전달된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 여러분, 말씀이 내 심령에 뿌리가 깊숙이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마귀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고 말죠. 혹시 길가 같은 마음을 갖고 교회에 나온 사람 없을 겁니다. 없기를 바라고요. 있어서는 안 되고요.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도 없고 감동을 받지 못한 사람도 역시 없기를 바라고요.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렇지 않은지 확실치 못하는 사람도 없어야 되고, 그래서는 안 되고. 아멘이죠. 그저 습관적으로 주일 되면 되기 때문에 오시는 분도 안 되고, 그런 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나왔으니까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런 분은 없으신지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나온 사람 스스로 우리는 내려놓으시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말씀의 기적도 창조도 못 나타나요. 여러분, 말씀의 기적이 나타나고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 한 분 딱 잡아봐. 딱 잡지 말고 딱 눈 마주쳐봐. 한 분만, 두 분도 하지 마. 나는 복 받으세요 그래봐요. 대박 나세요. 그러면 자 이제 절 봐. 그만 댁 받으라니까 너무 좋아해. 근데 그 받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마귀에게 뺏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정신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걸 통해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20절에서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흙이 얇은 돌밭이죠. 제주도 가니까, 오늘 제주도 갑니다만, 제주도 가면은 그런 땅이 많아. 가다 보면 이게 밀감밭이 있거든요. 그 밀감밭이 또 사람 이게 머리 이렇게 빠진 사람 것처럼 밀감밭 보면 고고 나무가 없어. 아니 저 좋은 밭에 비싼 밭에 왜 저렇게 나무도 안 심고 비워놨지? 가보면요, 들어가 보면 흙이 없어.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저거 하면 왜 농사도 안 짓고 좋은 땅에 저거라지? 그러면 거기는 흙이 없어. 전부 돌이에요, 돌. 그래서 그 자리에 비어있는, 그래도 그나마 뿌리가 내릴 수 있는 데 가니까 듬성듬성 심으려. 제가 한 6년 다니다 보니까 그런 거 보이더라고 이제. 그래서 그렇구나. 한 번은 제가 한번 겨울에요, 밀감 있을 때 내가 그 만약에 확인하러 들어가면 내가 도둑놈 돼. 그러니까 겨울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이렇게 우리 그 집회하는 장소가 그거 있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그 발로 이렇게 구두로 이렇게 딱딱 차 보니까 이만큼도 안 돼요. 흙이 아무것도 자라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그거 비워놨더라고. 그런 겁니다. 깊은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심지어 심지가 굳지 못해서 주변의 환경을 그냥 감정대로 대처하는 나약한 마음을 가진 자죠. 막 흔들려. 조금만 하면 그려? 또 이쪽 가면 그려? 한번 해봐요. 그려? 안 했지? 그래 할 줄을 모르지 나밖에. 나는 그랬으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잠깐 믿지만, 내가 말씀을 받고 잠깐 말씀을 믿어. 그런데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그냥 행 넘어가 버려. 그걸 갖다 냄비와 같은 신앙. 옛날 냄비 아시죠? 왜 냄비에다 라면을 끓여 먹어요? 빨리 끓지. 그리고 또 빨리 식어. 그런 신앙. 냄비와 같은 신앙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냥 냄비는 뭐예요? 뜨거워지기는 뜨거워지는데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좋아지는데, 그러나 신앙은요, 흥분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쉽게 뜨거워지는 만큼 또 쉽게 식어. 막 그 예수 일을 비유해서 먼저 가서 일을 하겠다고 대답한 아들이 안 간 것도 있잖아요. 비유 중에. 그 마음이 돌박 같은 사람은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일시적으로는 기뻐하고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말씀대도 순종하고 교회도 봉사도 잘하는 것처럼 하다가다 조금만 시련이 오고 역경만 딱 닥쳐도 그러면은 뿌리가 없으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죄에 빠지고 믿음을 포기하게 돼 만들어. 마찬가지 나무도 그렇잖아요. 아까 그 얇은 데다가 심어 놓으면 자라겠죠, 처음에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조금 가뭄이 온다 그러면 그거는 100% 살 가능성이 없습니다. 죽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 실족하게는 걸림돌이 되지만, 믿음의 뿌리가 있는 성도에게는 연단과 훈련이 되어서 신앙의 성장, 성숙하게 하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어 있습니다. 돌박 같은 마음을 버리시고 환난과 핍박을 인내하고 극복해서 더 큰 축복으로 받는, 더 큰 축복으로 이렇게 쭉 받는, 자 이제 더 큰, 그냥 100배라고 해야 되겠다. 100배 받는 귀한 성도가 되시십시오. 우리는 막 내가 죄송해요 150배라고 안 해서, 150배라 했으면 그냥 두 손 들고 아멘할 건데 그냥 성경에 100배라고 했으니까.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 시험 당할 때에는 인내가 최고다라고 그랬어요. 시험 될 때, 환난이 오고 할 때 인내가 최고래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환난과 핍박이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잠언 24장 10절에, 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라고 호세아 6장 1절에 말씀하고, 기도에 힘쓰라고 로마서 12장 12절에 오래 참아야 된다. 전도서 4장 12절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찬양 드릴 때 비로소 믿음의 뿌리가 자꾸 깊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계속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자꾸 묵상하십시오. 여기에 보면 복받는 비결도 다 있고 건강의 비결도 다 있고 그냥 오만 것이 다 있어. 나한테 필요한 건 다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신앙도요, 환난과 풍파 속에 알 수 있어요. 참신앙인지 거짓신앙인지 흔들리는 신앙인지 아니면 그냥 내리막길 있는 신앙인지. 여러분, 진정한 우정과 사랑도 인격 역시 어려움이 닥쳐봐야 비로소 알아. 인격이,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인지 진정한 우정인지 이것이 진짜 딱 내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 진가가 나타나요.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렵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는 언제 써야 돼요? 언제 쓰셔야 되냐고. 포기는 배추 포기 셀 때 쓰라며요. 그런데 비록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고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한순간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돼요. 포기하는 사람들은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가 깊이 박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인생의 가치관이 정립되어야 됩니다.
건축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 기초공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초공사를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초공사를 필요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시간도 투자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기초광수할 필요한 모든 것이 필요하잖아요. 기초가 든든하시길 바랍니다. 뿌리가 깊어야 돼.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 우리가 성경 읽기를 했잖아요. 날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냥 빼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1월 1일부터는 이제 우리 목사님에게 보내서 그걸 하려고 그래요. 그 mp3로 핸드폰으로 보내주면 그거 틀면 성경 창세기부터 쭉 읽도록 돼 있어요. 하루 분량이 있어. 그것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것이 선물이요. 한번 여러분이 그거를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mp3와 같이 읽어 보십시오. 그게 그러면 그거 같이 읽으면 일독이 돼. 일독하면 또 해보는 거야. 재미가 있으니까. 재미가 있으면 한 번 더 해보고 두 번 해갖고 한 번 재미가 있으면 세 번 하고 뭐 그 이상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읽는 것과 또 다를 겁니다. 한번 해보시고 꼭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여해서 나 오늘 그렇게 읽었습니다 하고 이제는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에요. 3장 읽었는지 5장 읽었는지 몇 장 읽었는지 내가 지금까지는 안 물어봤잖아. 이제는 그거를 했으면 목사님에게 문자를 보내. 끝. 다른 거 하지만 뭐라고요? 끝. 오늘 했다 이거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고요. 말씀을 안 읽으면 천하 없이도 믿음의 뿌리가 안 생겨요. 여러분들이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뿌리가 깊이 박히고 믿음의 뿌리가 박혀서 진짜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성들의 꽃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시간이 투자를 해야 되죠. 수십 년 노력을 해야 됩니다. 도중에 그런데 포기해서는 안 돼요. 뿌리가 있어야 성장합니다. 우리의 인격 삶도 자녀 교육, 직장, 사업장도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에게 또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 같은 밭은 세상적인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 육체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지만 끝까지 순종을 못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성장을 합니다. 그늘이지만 성장을 하지만 그래 여러분 그 숲에 이렇게 그늘에 숲 안하고 풀과 같이 자란 것은 어떻게 해요? 키만 컸지 말 그대로 힘이 없어. 성장해도 열매를 맺는 마지막까지 견딜 힘이 없어요. 그래도 있다고 치면은 애매해. 뭐 이만한 게 뭔지 아는가 보는 건데 그냥 내 생각에는 이만해. 아니 이 사과가 열리든 감이 열리든 원래 내가 원하던 그게 있어야 되는데 애매하면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헛농사 친 거죠. 헛농사.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여러분 헛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100배 받는 그런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잘 자랐어요. 끝에 가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가시떨기가 영양분과 햇빛을 막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염려, 재물, 육체적인 정욕 때문에 성령과 단절된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맺지 못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도 못 받는다. 잠언 11장 28절 말씀에 재물이 많은 사람은 재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랑도 잃고 순종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리고 시험이 들게 하고 또 믿음에서 떠나고 죄와 사망을 낳고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 가시떨기 같은 밭, 결국 자기는 가시에 찔릴 수밖에 없어요. 결국 자기가 뿌린 욕심으로 자기가 고생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원칙을 가지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불법과 탈법과 비리, 결국 그 사람에게 결국 고통을 안겨주게 되게 된다는 거죠. 가시떨기 같은 마음, 결국 자기를 찌르고 가족을 찌르고 자식을 찔러서 멸망의 길로 빠뜨립니다. 욕심과 탐심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타락을 시킵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도 재물도 재산도 모두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인생 중심으로 놓았을 때에 불면증을 고침받고 또 물질도 축복받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주장을 해 주십니다. 부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건강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믿으면 먼저는 뭐냐? 마음의 평강을 얻어요. 얼굴이 이뻐진다니까. 화장빨이 잘 받는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 좋은 땅은 옥토의 밭이에요.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 좋은 땅이 뿌려졌다는 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해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라는 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를 결신하는 자니라. 좋은 밭 앞에 있는 세 가지 반대라고 하라는 거.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길가밭, 아예 거듭나지 못한 본성, 돌짝밭, 약간의 열심은 있지만 거듭나지 못했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냥 넘어지는 거. 가시밭, 거듭났지만 자기 안에 제거되지 않는 욕심 때문에, 그리고 돈의 유혹이나 욕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못 임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반대가 좋은 밭이라는 걸 여러분 좋은 밭 되시길 바랍니다. 다 좋은 밭 끝에 내가 보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돌짝밭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와 사모함이 없어. 예배를 와도 사모함 없고 기대도 없는 거예요. 돌짝밭. 거듭난 본성이 좋은 밭은 딴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 사모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좋은 밭입니다. 여러분 좋은 밭 되시길 바랍니다. 옥토와 같은 좋은 밭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삶으로 이행하고 순종하며 사는 거죠. 좋은 밭이란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밭을 갈아서 밭을 부드럽게 하듯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더 겸손한 마음으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온유한 마음을 갖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깨달은 그대로 실천도 해보고, 그래 실천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맺고 번성도 하시고 풍성한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내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야 돼. 이 말씀을 생각하면 100배, 두 번째 60배, 세 번째 30배라면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 원칙이겠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재물의 축복, 자녀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100배의 축복으로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확실히 믿으십시오. 신명기 15장 5절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축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를 믿고 따르는 구약 시대의 인물들에게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주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반드시 축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건강의 축복을 받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번성하고 또 신명기 13장 17절 18절에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신다. 28장 1절이죠. 만사가 형통하게 하신다. 신명기 29장 9절.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고 그 누가복음 11장 28절 또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하나님께 응답받고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늘 하실 겁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열려있는 마음, 준비되어 있는 마음, 행동으로 옮기는 마음이겠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가서 뭐 벌어가지고 용돈 준다고 생각 그냥 받으세요. 아멘 한 사람만 자식들이 용돈 줄 겁니다. 뭐 이거 벌어갖고 자식 용돈 준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런 시간이 있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그들에게 그 기도의 열매가 여러분 세대에 못 따먹는다면 그 자녀와 자손 세대에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한 그 열매는 따먹게 되어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그래요.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을 소유하심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에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참으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지닌 하나님의 종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4가지 마음을 상태를 쭉 가르쳐 주었어요. 길가바 같은 마음, 돌짝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 마음은 온전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100배의 축복의 말씀을 받는다.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두운 곳에 가서 빛을 비치면 쫙 하면 그 드러나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의 어두운 문제를 싹 해결해 주십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해해 주시고 새로운 소망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매 순간 예수 안에서 생각하시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말미암아 변화된 삶이 일어나고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리고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행복을 여러분이 삶으로 증거해 주십시오. 삶으로 굳이 예수 믿으십시오 안 해더라도 여러분의 잘 되는 거 보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 보고 늘 보면 얼굴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싱글벙글 그냥 얼굴이 광이 빛이 짝짝짝 나 반짝반짝 나. 그 뭐 때문에 그렇게 이쁘대? 그럼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거예요? 대답을 안 해. 여러분 누가 물어도 그러죠. 내가 예수 때문에 그랬다고 하십시오. 그래 자신 있게 하십시오. 예수님은 빛을 반사하는 빛입니다. 삶의 관계 안에서 사랑의 빛, 기쁨의 빛, 그 친절의 빛을 비춰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빛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고 그러한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져서 100개의 결실을 맺고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